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었던 이병철 씨,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는 그의 죽음 직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14번째 질문은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음 직전에 질문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항상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미지의 세계인 이 죽음 후의 사건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둡니다. 죽음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 사단이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할 때에도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음이냐 예수 믿는 것이냐, 이런 식의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는 항상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만큼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황제가 되어도 불로초를 찾을 만큼 죽음은 항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기 싫은, 그 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기 싫은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공부,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인성, 신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신성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방법으로 대속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건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은 로마의 병사였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찔러서 물이 쏟아지게 하심으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뼈가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의 성취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래서 로마 병사에 의한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일종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손바닥과 창자국을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도마는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난 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즉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있을 만큼의 그 죽음, 확실한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장사되었는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는 유대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력한 정치가였지만 그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이었는데, 이 요셉이 예수를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 안에 예수를 장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서 사흘간 머무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또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어디 있었을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인성이 죽었다면, 그렇다면 신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에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사흘 동안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의 신성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부에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초창기 기독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사 지낸 바에 대해서만 기록이 나와 있지 예수님이 음부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헬라 시대에 헬라 지역의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로마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은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음부에 왜 들어갔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음부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교리가 무엇이냐면 연옥, 그 다음에 림보라고 이야기하는 선조 림보, 유아 림보라고 하는 림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이 죽음의 단계를 3단계로 그들은 나눠버립니다. 림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림보가 테두리라는 뜻입니다. 테두리. 그러니까 테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냐면 죽음의 테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 아브라함,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원이 선포됐다면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인가 머물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죽음의 테두리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림보입니다. 선조 림보라고 표현하는 그 용어를 가끔 듣게 될 텐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조입니다. 선조. 앞선 조상들의 림보, 테두리. 그러니까 앞선 조상들이 어디 있었을까? 또 유아 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테두리에 있을 것이다,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을 것이다, 혹은 특별한 공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야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헬라인들과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죽은 자들이 또 다른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좀 전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듣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선포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은, 승리를 선포한 사건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의 사건입니다. 굳이 음부까지 가서 죽은 자들을 불러오는 승리를 선포할 이유가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더욱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죽음 이후에 성경은 철저히 낙원인가 혹은 연옥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결정됩니다. 중간 세계가 있지 않는 것이죠. 중간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림보라는 지역이 사실은 우리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승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의 그 림보라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테두리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 그런 것이 굳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간의 개념을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2000년 이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즉 저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실 메시아를 고백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이런 단계는 헬라인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단계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음부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의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있는 이 단어 때문에 늘 질문해 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떤 말이 삽입되어 있냐면, 그가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단어들, 이 영어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과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이 번역의 이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사실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단어는, 음부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무엇과 같은 말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와 같은 말이다. 즉 죽었다는, 장사했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이 무덤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기의 낮아짐의 가장 정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것,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3일 동안 인간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장사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쁨 가운데 일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하게 되면 기쁨 가운데 일을 하게 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고백 가운데 무엇이든지 시켜주면 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때는 사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혹시 섬기는 시간을 잘못 섬겼는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무거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무거움은 사실 무엇이냐면 성숙으로 가는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장사되어서 사흘 동안 낮아짐의 가장 극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장사한 상태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가장 낮아짐의 그 끝자락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점점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낮아진 자리에서 더 무거운 그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무거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은 무거움이 아니라 다른 말로 성숙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집에서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도 4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도 옷을 자기들 벗고 싶은데 벗습니다. 허물만 벗은 것처럼 쑥 벗어놓고 가버립니다.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도 잘 안 넣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된다고, 입으로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절대 이런 일에 대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돕는 역할을 하는 부모인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옷도 정리하고 빨래도 해주고 이불도 이렇게 해주고 흩어졌던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합니까?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 성숙하면 이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도 정리합니다. 그들도 부모가 됐을 때는 성숙한 모습 가운데서 그 무거움을 지고 갑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장사한 그 3일 동안 이 무덤 가운데 있었다는 이 자기 비하, 예수님의 낮아짐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그 자리, 가장 낮아짐으로 섬겼던 이 자리를 생각한다면, 가장 무거움으로 이 낮아졌던, 정말 책임감 있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낮았던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무거움을 느끼는 것, 책임감을 느끼는 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거기서 큰 자라는 것은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일까요에 대한 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오셔서 장사된 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싫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단어보다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것을 감당하셨군요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예수님을 닮아서 좀 더 낮은 자리의 모습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이 죽음의 이후에 사흘 동안 장사된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섬겨됨을 기억하고 그 기회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서 떱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쫓다 보면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 직전에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이 가장 낮아짐의 자리였던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있길 원하오니 속히 교회의 모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섬기는 가운데 무거움 성숙한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마땅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고백함으로 기쁨 가운데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